흔히 우리는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 안에는 예술의 모든 것이 또 종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보다 더 종합적인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소재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결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기 원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슬플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30대 이후의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30세 이후로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바로의 오른팔로서 그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0세 이후의 인생은 17세부터 30대까지 무려 13년 가까이의 고난의 때를 제외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30세 이후의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고 요셉을 훈련시킨 과정이었으며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져서 그 절망하고 있는 요셉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이 형들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꿈 이야기할 때에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였도다. 이 본문을 접하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의 시기를 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기는, 질투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들의 대명사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코 여성들의 대명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성들에서 발생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가인은 아벨에 대한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친동생이 있던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악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헤브론에서 형들은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쳤어요.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4장, 이 7장보다 3장 앞선 그 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디나의 일로 인하여 이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살육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무려 이 사건은 이 창세기 37장보다 겨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세겜 땅까지 갔어요. 세겜 땅은 물이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이 목숨과 안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 세겜 땅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의 안전이 궁금한 거예요. 양들의 안전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80km가 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80km는 자동차로 몇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17세였던 소년이 진짜 길이 험한 그 땅을 80km 갔다는 것은 무려 최소한 3일이나 4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혼자서 가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집을 떠나는다는 것은 짐승들과 이 강도의 위험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 먼 땅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요셉이 도착하였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였지만 형들은 또 도단으로 옮겼어요. 이 도단이라는 것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2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또 하룻길을 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 길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멀리서 요셉이 찾아왔는데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멀리서 보는데 요셉인 줄을 알고 그를 죽이자라고 계획하였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멀리서 한 남자가 오는데 여러분 요셉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지요? 이 채색 옷 때문에 멀리서 요셉이 오지만 저놈이 바로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형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중에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논의할 만큼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꾀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나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결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바알로모트, 꿈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꿈들의 주인이라는 놈이 오는구나.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말은
형들이 왜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은 아버지의 편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미움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은 뭡니까? 요셉이 건방지게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그냥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 절을 하는 걸 꿈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꿈꾸는 걸 이야기할 때에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가중되었더라. 미움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말씀에서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여러분, 이것이 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너무나 미워하였고 그 꿈에 대해서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안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이 시기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도다 하면서 마음에 시기가 생겼고, 그 시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할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는 계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의 바로 시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셔서 예수님을 죽이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의 시기와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의 시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들은 그 세겜 땅에서 도단으로 옮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 땅을 방황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언급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형들이 요단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과 요셉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형들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창세기 30장은 이대로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상행이 팔려가서 또 노예가 되어지고 또 꿈을 다 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자로 올라가는 이런 파로나마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시고 형들의 위치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을 이루고
또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는 타이밍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방황할 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요셉이 세겜 땅에 바로 도착해가지고 요셉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찾기 위해 세겜 땅을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에 그때에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형들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이 타이밍이 여러분 절묘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알려주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미 지나간 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요셉을 만나는 타이밍이 한참 빨리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는 타이밍, 요셉이 방황이 전이었다면 또 방황이 후였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요, 요셉이 방황할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그때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하는 대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스토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요셉이 방황할 때에 정확하게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22절에서는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였어요. 그때 여러분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몰래 구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르우벤에게 이 요셉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실 따져보면 제일 피해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어야 할 그 채색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장자인 르우벤이 입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르우벤은 12형제 중에 장자였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요셉의 사랑을 르우벤이 독차지하고 채색옷도 르우벤이 입고 그 영광과 기쁨을 르우벤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 요셉에게 갔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하면서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하면서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르우벤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장자로서의 책임감. 그래도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요셉을 살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의 간통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는데 이번 기회에 나는 괜찮은 아들이라는 것을 정명에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르우벤 때문에 요셉이 죽어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산채로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 르우벤처럼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형들처럼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형들의 악함은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하였어요. 나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나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르베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구덩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덩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구덩이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벗기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샤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레위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번제에 쓸 제물인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에, 여러분, 요셉 형들이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채색을 벗길 때에 기쁘게 여러분 즐거움만 벗겼을까요? 아마 악한 마음으로 벗겼을 거예요. 이놈이 이게 입을 수 있냐 하면서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은 보십시오. 요셉을 잡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벗기고 잡았다 던졌다, 이 단어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올 때 이미 세웠던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신속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동생이었던 요셉, 물론 미워하였고 시기하였지만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짐승의 가죽 벗기듯이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잡아 끌어다가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얼마나 이 잔인한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행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신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였을 때 새벽에 여러분 불법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갑니다. 거기서 근데 세워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걸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무리를 충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게 함을 통하여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신속하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신속하게 불법 재판을 열고 그 모든 일을 일사천리에 다 진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얼마나 무자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갔고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발가 벗기시고 부끄러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무자비함과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그들은 무자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자신들의 악한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24절 말씀 보시면 구덩이는 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구덩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 때만 비가 오죠. 우기 때 이 구덩이에 물을 담아서 농사로 사용하는데 이 구덩이의 깊이가 작은 것은 2m고 깊은 것은 8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덩이가 빈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있는 농사철에 있는 구덩이였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곳에서 익사했을 겁니다. 익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다행히도 구덩이는 빈 것이다. 농사철이 지나갔기 때문에 물을 다 쓰고 구덩이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래 있으면 요셉은 목말라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셔서 요셉이 목말라 죽지 않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시편 40편 2절 말씀에서 나를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쩌면 17세부터 왕이 되기 30세, 이 13년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이 시기 동안에 엄청난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울로부터 13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3장 말씀 가보시면 23장에서 이 사울이 마온 항무지에 있는 다윗을 수색하러 군대를 풉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다윗과 그 모든 부하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전령이 급하게 사울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왕이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선택해야 됐었어요. 다윗을 죽이느냐 아니면 블레셋에서 유대가 망해야 되냐. 이 순간에 그만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돌리고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많은 구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게 된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40편 5절 말씀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로부터 수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았다라고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처럼 요셉 다윗처럼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구덩이와 수렁 같은 순간도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구덩이와 수렁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해내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시기마저도 사용하신 분이시고 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덩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구덩이와 수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좋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